안녕하십니까.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강좌를 진행할까 합니다.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사회와 제도 속에 많은 강자가 있지만 오늘 저희 독단의 생각이 아니라 공중된 하늘의 입장에서 봐도 오늘 이 강의의 내용과 소재가 얼마나 우중하고 귀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종교인의 신분과 위치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발표한 숫자가 13억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도 옛날은 10억이었지만 지금은 5억도 턱걸이 하겠죠.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바이블 아래 모여가지고 있지만 또 성경 자체의 내용의 범주와 해설이 명료하게 딱 답을 주고 있는 교리서가 아니라서 참 혼돈과 혼미를 하니까 교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믿음과 기독교 믿음에 대해 가지고 한 15번에 걸쳐서 연달아 쏟아질 그 내용 속을 경청하시면 뭔가 내 영적인 생명 로정에 있어서 중대한 갈림판을 판독할 수 있는 찬스가 부여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믿음 허탈과 망조, 다른 제목으로 잡으려 하면 끝장난 기독교 믿음,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오늘은 부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 내용을 갖고서 정해진 시간 달려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알려드린 말씀은 본 강좌는 통두원을 치면 강좌를 경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통두원입니다. 서론과 같은 부분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권 말씀 10페이지. 통일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쓰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식구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인이라 안 하고 식구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계의 통일교인이 모두 식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식구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식구라는 말을 썼냐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식구라는 명사는 원래 부모를 중심 삼고 혈연 관계를 이루은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인데, 통일교에서는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혹은 그런 관계 있지 않는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남남인 사람에게도 식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혈연적으로 형제가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식구란 말을 쓰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요. 식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여기 서 있는 선생이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과 통일교인 간의 어떠한 인연된 관계를 두고 식구라는 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 예수님 때부터 식구란 말은 본래 있어야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응당히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복음 전파자로 계시다가 최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만민을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교회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사명을 다 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사명을 다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교회와 천지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부터 여기 5강자부터 15개 정도 20강자 전후까지 가면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허탕한 믿음 속에 많은 숫자가 몰입되어가 2000년이라는 수없는 세월을 낭비했는가를 발견하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9권 208페이지 타락이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비극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언제 역사관계도 한번 설파할 수 있는 찬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극입니다. 명언입니다. 비극이 없어요. 하나님 섭리는. 하나님은 기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비극의 프로가 연속되어 온 역사, 비극의 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장면이 누가 쓰러지고 누가 통곡했는가? 중요한 말입니다. 이 비극의 장면에 쓰러지고 통곡하는 장본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대신 쓰러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누구 때문인고? 나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영화를 본다 할진대 통곡 안 할 자가 없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만민의 아버지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센 문자 거두절미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성경 17장 22절에 17장 22절에 예수님이 내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딱 운을 띄어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강도보다도 더한 악당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는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타락했으니 다시 완성한 아담격으로 인류의 아버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거짓 아버지가 되었으니 후 아담이 참 아버지로 오셔서 만민을 다시 낳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니 구원이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우리는 살인 강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 아버지, 저에게는 양심적으로 가책된 일이 없습니다 하는 수작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 강도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아버지를 잡아 죽인 것을 알면 그 순간에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들도 종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때려잡은 황마적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옥중에 있을 때 사형수들과 여러 번 같이 있어 보았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고통을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무슨 짓든지 다 합니다. 심지어 하나 예를 든 경우도 있었죠. 머리에다가 물을 한 컵을 얹어가지고 서울시를 한 바퀴 다 돌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하겠느냐 해도 하겠다 하고 전부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길이라면 1000사람 10,000사람도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볼 적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아려 볼 때 응당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를 범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구하겠다고 누가 예수가 교수대로 나가신 하나님의 항태자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존귀한 분을 반역자로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에서 반역자로 몰아잡아 죽였으니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가는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는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 예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입니다. 찾아오신 아버지를 환영하지 못하고 박대했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아버지니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찔렀고 심혈육관을 머리에 씌웠으며 십자가의 못을 땅땅 박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죽인 죄를 뉘우치는 것이 기독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거 설교문이 아닙니다. 편지 도수를 푸는 겁니다. 역사의 천륜에 숨겨졌던 섭리어 숨은 하나님 가슴에 있던 귀한 자구의 진리를 한자 한자 밝혀 선포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이 세상 앞에 통렬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제 재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임당한 일을 죽임당한 일, 기동죄가 되어 당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분합니까? 우리는 그 분함을 잊게 해드리는 장본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분함을 잊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심정뿐입니다.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우 높은 수로 나왔습니다. 심정뿐입니다. 믿음 갖고서는 안 됩니다. 심정뿐입니다. 심정 외에는 없어요. 너 하나를 찾기 위하여 죽은 길도 개의치 않고 너 하나가 찾아지는 날에는 천만사의 고통도 잊을 수 있다. 너 하나를 찾아온 일이니 너 하나를 찾는 날에는 몇 번의 억울한 고비도 있을 수 있다 하시는 아버지. 얼마나 사무친 심정이기에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 하시겠습니까? 이에 여러분은 항공하여 눈물 지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계통에 내 심정에 갖추어야 할 자세와 기본을 윤곽을 딱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시기에 잊을 수 없는 범죄 사실을 잊어주겠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비로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아들, 딸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런 아들, 딸을 찾는 까지 지금까지 구원 섭리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4,000년 수고 40권 19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많아서 죽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많아서 이 땅에 죽으러 왔습니까? 죽으러 왔습니까? 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을 지금 폭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왔다면 이스라엘이 오지 말고 저 아프리카 시인종 소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죽을 것 아닙니까? 죽으러 왔다면 거기에 빨리 죽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리어 전우를 가려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전부 다 대보고 큰지 작은지 넓은지 좁은지 낮은지 두꺼운지 얇은지를 다 알고 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는 바울의 엉뚱한 믿음이 이 땅 위에 믿음의 개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믿으면 이 땅 뒤집어지려 하면 뒤집어지고 그런 이적 기사가 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이 환영받아야
된 배경을 남겨두고 집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공생의 노정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쫓겨났든가 아니면 뛰쳐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그 기로에 서는 거지요. 예수님을 너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떡하겠어요. 교리가 그런 걸. 내가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런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도 예수님과 소통해가 대화해가지고 그 내정을 갖고 이 땅 위에 펌프디레가 발표한 사람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이해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바라니 죽고 망하든 욕을 막 먹든 말든 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집을 나와가지고 혼자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4,000년에 걸친 이 준비한 나라는 어디 갔는고? 그래도 4,000년 동안 나라를 세운 것은 그 터전 위에 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중삼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중삼고 나를 보내서 나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벼쳐가고 4,000년 동안 준비한 이 유대교가 벼쳐간다 이거예요. 북은 256페이지. 예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북은 256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본연의 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지배하기 위하여 오셨느냐? 살아가지 않는 딸로 이루어진 모든 국가와 민족을 지배할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온 천지를 그 장중에 넣고 지배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나타나 철이 들면서부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대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그렇게 고다하던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를 중삼고 철석같이 단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동으로 가면 따라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사지가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고 목을 매도 같이 목을 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준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였던 한때를 맞이한 그 민족은 그 주인공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를. 그 주인공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야,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를. 일개 시민으로 야, 네가 뭐야? 이렇게 대했습니다. 하늘의 때를 맞추어 30년 준비 기간을 거친 예수는 심중으로 필시 이 때가 민족을 구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때를 붙들고 나왔지만 4,000년 동안 수고하여 택한 땅 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하늘의 때를 하늘은 때를 알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때를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때를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이니 지옥 가야 됩니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흘리고 찢기게 하면서 닦아오신 선의 공적을 부둔했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 오신 주인공 앞에
환경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땅땅 못을 박았으니 세계 도처에서 죽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고생해도 싼 것입니다. 예수는 전적인 때를 맞추기 위해 심정적으로 준비했고 그 환경을 그리워하면서 밤낮으로 애썼으나 그가 준비한 때를 알아주고 맞이하기 위해 나타난 무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바알신이 바알신 접한 사람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런 유대교가 아직까지 지상에 남아있다니 원통합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시기에 굳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막대할 줄이야. 예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의 때를 가지고 오신 분이요, 하늘의 배경을 갖춘 분이요, 하늘의 주권을 가진 왕자요, 하늘의 황태자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갖추고 지상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 때를 맞아 환경을 갖추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예수가 세우시려는 때를 무너뜨리고 환경을 개척하는 것을 가로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가 죽으러 왔어요. 예수가 죽으러 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보내는 데에 왜 4000년이 걸려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왜 선한 선조를 죽여가면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할 수 없으니 패배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공생의 노정을 출발할 때 패배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비밀리에 제자들을 찾아 하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는 패배의 장군입니다. 땅에 왔다가 때를 잃어버린 패자요, 환경을 잃어버린 패자입니다. 때를 이루고 환경을 개척해야 할 사명이 있는 예수 앞에 죽음이 웬 말입니까? 그 때를 소망하면서 그 환경을 소망하면서 그 때와 그 환경을 이루어 달라고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도 이후의 기독교의 사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예수는 다 남기고 갔습니다. 만일에 예수가 이 땅 위에 때를 맞이하고 환경을 맞이하고 황태자로 등장했다면 천지는 모두 거의 그 수하에서 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못 됐습니다. 예수는 만 우주를 통치해야 할 우리 인간의 참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아담 이후 40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조상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거꿀잡이로 찾아 세우니 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제1 아담이 실패하여 타락한 조상이 되었으니 제2 조상으로 오신 예수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법을 한 장중의 손안에 넣고 때와 환경을 정리한 후 하늘 주권 국가를 세워 이 땅 위에 백성들을 주의해야 할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들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까? 못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그러게 예수는 하시면서 다시 올 때에 참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복받고 편안히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길을 가는 데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몰림뱅이로 지내놓은 무리였습니다. 역사의 뒷골목에서 은밀히 약속해 나온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수습하여 제2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제2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은 무엇이뇨? 주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때를 잃어버렸으니 때를 찾아야 됩니다. 환경을 잃어버렸으니 환경을 찾아야 됩니다. 때와 환경을 갖추어 가지고 주인공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끝날의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는 갔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갔느냐? 사명을 갖고 왔다가 모든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남기고 갔어요. 예수가 찾고자 했던 때를 남겼고, 예수가 보고자 했던 그 환경을 남겼고, 예수가 행사하시고자 했던 그 주권을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래도 하나 되고 저래도 하나 되라. 때가 이르면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때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원수 앞에서 자기가 만왕의 왕으로 왔다고 말해버리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에 배겨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으나 때를 말하지 못하였고, 환경을 닦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바라던 무리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1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사명의 발판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때를 남기고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야 그분이 소망으로 남기신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제2이스라엘의 입장에 있는 세계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고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는 옛날의 유대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원수입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40권 41페이지. 그런데 그러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그러면 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겠어요? 괜히 만들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까? 죽이려면 한날 전부 다 앙변에 떼거리로 모아 죽여버리지 왜 그렇게 4000년을 준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교의 교법사, 제사장들, 니고데메 같은 작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의 교법사 같은 인물들이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해 봐요. 전부 다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는 꾸준히 마시고 먹기를 즐긴다고 그 시대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교에서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딱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96권 173페이지.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전통 역사, 애굽에서 분립된 역사에서 새로 돌아와가지고 하늘 국가 창건을 목적하였던 그 이상적 기준을 이세로부터 후세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이스라엘 왕권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책임 소행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 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몰랐다는 것이요. 기독교를 세운 것은 예수를 통해서, 녹음이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 점 찍었습니다. 점 3개 찍었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이름도 없어요. 예수가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왔다면 뭐하러 4000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겠어요? 유대교가 없는 로마에 보내서 죽게 하면 되지. 유대교인들이 시도 없는 로마에 예수님 보내면 단방 그러면 그거 보내면 단방 죽게 되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어 세상에 있어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유대에 보냈는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요? 세계의 복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늘에 바친 다음에 복은 상속을 다시 받아야 자기 나라가 복받는다는 복의 법칙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모든 종교 세계에 감춰온 비밀을 전부 알지 못하고 깔아뭉개가지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그 터전은 여기 있는데 이쪽을 와가지고
이 모든 미지의 기반과 더불어 같이 행차겠다고? 염색에 찍고 행차겠다고?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가 중요해요. 38권 191페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동체 당함으로써 구원이 된다면 선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을 알아먹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써 구원이 된다면 선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악당 소굴에 집어넣으면 당장 때려 죽일 텐데 그렇게 안타깝게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문제를 분석 비판해가지고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묻고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도 안 되는 패들이 우리가 학사모 석사마를 쓰고 차림새와 거동을 달리하니 우리를 가짜로 보고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옷이 뭐야 가짜다. 저 모자가 저게 뭐냐 이단이야. 행태하는데도 거룩하게 해야지 저게 뭐야 양반의 걸음걸이가 아니다라고 하며 별의별 수작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와 기성교회 중에 누가 챔피언인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기성교회 중에 누가 챔피언인지 수역 대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대답해 봐요. 누구예요? 대답, 유대민족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목사들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러대고 있으니 목사들은 섭리적인 뜻을 잘 알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러 왔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4000년 역사를 준비했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예언이 때 다 거짓말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언했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피동체 헤로당을 중심 삼은 이스라엘의 최고 간부들과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노모 예수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 기반을 빼앗아갈 위험 분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냥 놔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땅 죽게 한 것입니다. 유대교단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모시는 챔피언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했던 공로자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백성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 되었으면 예수님의 재간이 사탄의 재간보다 못하겠습니까? 나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213권 38페이지 기독교의 습관성 기독교 믿음에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런 허풍선이 노름 그만두라고요. 기독교에게 꽉 찔러버렸습니다. 예수가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오려면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중삼고 준비는 왜 해요? 대답해봐. 악당들 앞에 갖다 주면 그냥 죽이는데 죽더라도 더 나쁜 악당들한테 잡혀 죽었으면 구원의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선민은 왜 생겼어? 왜 선민이라는 백성의 터전을 닦아놨어? 구약시대로부터 주님이 온다고 외쳤고
주님이 온 다음에는 이렇게 된다고 한 그 예언은 뭐예요? 양면의 예언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양면의 예언이 있다고요. 믿고 모시지 않게 되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문수 총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전부 다 개척해가지고 소리내지 않았어요. 이번에 한국도 그래요. 서양 나라의 모든 울타리를 딱 잡아가지고 한국을 포위하는 거예요. 41권 112페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잘 죽었다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왜 세웠으며 왜 4,000년 동안이나 수고하여 유대교를 세웠느냐. 이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기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였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피살당한 예수님 139권 106페이지. 메시아를 보낸 목적은 뭐냐? 피살당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터전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를 구한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중삼고 재훈련을 해야 할 텐데 이 훈련을 마다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여버리고 말았다.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가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면케 하옵소서.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를 면케 하옵소서. 그런 심정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온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동방의 제국을 전부 다 하나의 왕권 하에 있게 만들어가지고 천하를 하나의 사랑권으로 만들어서 악마를 지구상에서 추방하기 위한 목적이 왔다고요. 그런데 악마를 한편에 남겨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역사관, 세계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관이라 이스라엘 국가관에서 그때까지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메시아가 와서 세계관으로 넘어갈 때 못 넘어가게 되면, 차원 높은 세계관으로 못 넘어가게 되면 옥살박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가 왔다 간 후 2000년 동안 유리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만민에게 천대받는 백성이 되고 세계의 구도자, 세계의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악당의 민족이라 벌받는 후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1권입니다. 이번에 225페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원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원했다는 말이 했습니까? 몰려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기도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기성교의 주장대로라면 잘못한 기도라고요. 죽으러 왔다면 이 기도를 잘못했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한 것은 수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 자체가 수작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될 때 그 기도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것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 입장에서 한 기도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입장에 죽게 되니 이게 어찌 된 영문이냐고 놀라서 한 기도예요. 놀라서 한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3번씩이나 했던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오늘 기독교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정신을 빼버리고 허공에 붕붕 뜨니 오늘 빵궁 안 하고 기독교는 물이 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만민이 긍휼히 여기는 입장에서 후대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따라올 수많은 신도들, 이 많은 성경의 천리와 해명과 완벽한 명답이 폭발되어 이 땅에 쏟아나는데 이 땅은 들으려 안 합니다.
영적인 흥정을 해가 육신 보신하고 육신 사는데 환장해가 콕 박혀. 이 땅은 영적인 마취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정을 통고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암시와 묵시와 훈계를 오늘 이 땅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64권 218페이지. 예수님은 사탄이 죽였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사탄이 죽었습니다. 배후의 사탄이 유대교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일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아무리 악한 타락한 세상에 있어서 자기 아들 딸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놈의 자식아 잘 죽어라 시원하다. 아이고 나는 죄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다. 허허 그래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미치광이라고요.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부모의 눈에는 6천년의 역사적인 눈물이 솟구칠 것이고 자신이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심정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라가 있으면 나라를 주고라도 헌법이 있으면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전체를 부정하고 아들의 행복을 긍정하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99권 45페이지.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바바지요. 바라바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바라바가 자신이 죽어야 되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바라바가 뭐냐? 죽을 사형수예요.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못난이 취급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바라바하고 바깥치게가 죽는 꼴이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돼도 감사하면서 뜻을 위해서 죽을래요? 죽을 수 있어요. 예수와 같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가치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옥까지도 해방하자. 지옥까지도 해방하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65, 202.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죽은 것이 자살이냐 피살이냐 할 때 뭐예요? 자살은 안 했으니 자원살이야? 피살이야? 대답 피살입니다. 피살이에요. 피살.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그거 좋아서 그 말을 했겠어요?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했는데 그거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대로 죽기 위해서 온 구주라면 가룟 유다가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런 대표적인 신앙은 다 밟아 치워야 되는 거예요. 15권 333페이지. 예수님을 보내서 전체적인 책임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장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물을 예수에게 드릴 때 온 예루살렘의 성인들이 소동을 벌였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시는 메시아가 사람으로 태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교법사나 서기관 어느 누가 벗어난 걸레라도 마련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해서 5단까지 마련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불쌍한 자리에 오시면 안 되겠다는 초막 대신 거룩한 장소를 예배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늘의 때는 지나가지만 인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4,000년 동안의 긴 역사를 통해서 준비해온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거 억울하고 분한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한 사람도 몰랐느냐는 것입니다. 대사장, 서기관, 교법사들은 어디에 갔던고? 그들은 선민권을 자랑할 줄만 알았을 뿐
그들을 세우신 것이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함이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연의 책임이요. 사명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 그 민족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 짜가요. 야, 유대의 나사렛 예수, 그는 가짜이니 그를 잡아 죽여다가 죽여주시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진해서 죽었어요. 죽여달라고, 날 죽여 달라는 성경에 한 말이 있습니까? 누가 읽어봤습니까? 온 이스라엘이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연합해서 죽였어요. 예수는 피살당한 것입니다. 예수는 피살당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천국을 완성해 독생자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인간들이 믿지 못하니 아버지요, 이미 사세는 대세는 운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안 것입니다. 오늘 통일교회는 현재 기독교 앞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을 보면 선생님 마음속에 불이 납니다. 예수를 죽인 사형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예수님과 구주가 못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여가지고 구주를 만들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군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두 구절만 더 읽고 오늘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433 209페이지.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한국은 살고 있어요. 예수 죽인 형틀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역사적 자료를 한 발짝 탐구하면서 보라고요. 그거 이론으로 나한테 못 당해요. 22권 끝으로 275페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강도가 더글더글한 나라에 보내지 않고 왜 4천년 동안이나 수고하시며 길러 오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느냐 말입니다. 4천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정성을 다해 선민의 길로 나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천년 동안이나 너희 나라에 메시아가 온다.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기대를 갖추고 정성을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기르려 왔는데 예수님을 오시면 죽이라고 그랬느냐 말입니다.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한 것이 일이 잘 되어서 좋아서 기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해서 죽은 것입니까? 책임을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